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결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사야 6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동산에서 시상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을 대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온종일 타는 불이라.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가슴에까지 보응하고 그들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음이라. 이사야에서도 65장 6절에 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하리라. 또 내게 요한,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교회의 목사와 장로, 집사, 성도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담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줄입니다. 유대인들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올바르게 되지 않은 담벽은 무너뜨리고 다시 쌓게 됩니다. 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갈대, 다림줄, 저울 등은 사람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바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자는 죄인인 그리스도인, 쫓겨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근심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에 잡히지 않은 자들로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서 버리워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이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첫째인이 떨어지고 나서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두 증인이 사역하는 전반기 1226일 동안 황충이 활동하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집중 공격하는 전반기 마지막 5달 동안 두려워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면 후반기 환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 대피처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은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11장 2절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니 청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암이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은 본인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두 증인 역시 본인을 증거하는 것은 본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 2명이 될 겁니다. 11장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제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 돌 감람나무는 그리스도인, 원가제는 유대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성도분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셔야 되는 상태로 가셔야 합니다. 사랑이 흘러나오셔야지 됩니다. 그 일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스도인은 가지, 과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스가랴 4장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더라. 그래서 이게 요 구절이 어려워서 대부분의 해석하시는 분들은 감람나무에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주 앞에 모셔 섰는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모셔 섰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14만 4천이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에 나온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일곱 금 등잔대에 기름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를 비유한 것이고 그거는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거의 건물 교회들이 망하기 직전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두 증인이 사역을 하면서 불이 꺼지기 직전인 일곱 금 등잔대에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 예수님이 감람나무고 스갈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 하는 역할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3장 2절 그때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들이 그의 기초들 위에 제단을 세웠으니 이는 그 나라들의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었음이라. 그들이 그 위에 번제를 주께 드렸으니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더라. 그들이 기록된 대로 장막절을 지키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수대로 드리되 관례에 따라 매일의 직무로서 행하더라. 그 후에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으니 새 날들과 성별된 주의 모든 정해진 명절에 번제여 주께 자원하는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의 번제더라. 일곱째 달의 첫째 날부터 그들이 주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주의 성전이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아니하였더라. 스룹바벨이 있던 시기는 성전의 기초도 놓이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전이 없던 시대, 건물 교회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스룹바벨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운운하면서 본인들 교회로 오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에 두 증인의 사역을 주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고만 하셨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신실한 성도를 직접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실 겁니다. 목사들이 두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들이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배도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두 증인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명 세례를 받은 후 사역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 나와 있듯이 두 증인은 일곱 금 등잔대의 양 옆에 하나씩 있는 자들로 일곱 금 등잔대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기존 교회가 아닌 곳에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촛대 교회라고 미혹하는 이상한 목사들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사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자들은 배도, 계시록 12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배도하는 자들입니다.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왕상 8장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두 증인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10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는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에 나온 뱀이 토한 물과 같은 겁니다. 진짜 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계가 사단화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발생하고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당연히 두 증인이 비 오지 않게 만드니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묻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공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저희를 부인하시게 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청량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찌들어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신 겁니다. 이상입니다.